자,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삭개오에 관한 얘기입니다. 세리장이죠. 근데 예수님 살아계시던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삭개오가 이스라엘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이제 지탄받는 대상이었죠. 네. 그렇지만 오늘 삭개오는 그러한 자신의 형편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셨죠. 그리고 그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찾아가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것은 그 앞에 이제 18장 35절 이하에 보면 여리고에 가셨을 때에 이제 한 장님을 고쳐준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가 이제 바디메오라라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준 사건에서 보면 이제 바디메오가 이제 예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 계속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38절 말씀 보세요.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고 그 맹인의 눈,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죠. 그리고 43절 말씀도 계속 보세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제 치료해 주시는 거 보고 이제 백성들이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세리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19장 7절에서 보듯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그 반감을 일으키고 또 적지 않은 저항을 일으키고 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인자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스로를 낮춘 이름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앞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 왕권의 진정한 완성을 이룰 자로서 큰 권세와 영광된 명칭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여기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예수님을 찾았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지만 그러나 인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비하와 섬김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임금이요 왕으로서 그런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낮추시면서까지 오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친히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어디까지 오셨냐면 삭개오에게까지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지 삭개오로만 접할 것이 아니라 대할 것이 아니라 그의 형편, 즉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고 또 외면과 지탄을 받는 형편, 그게 곧 우리잖아요. 지금 오늘 기도했던 내용이 있는 것처럼도 그런 우리에게까지 오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합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2절 3절 말씀의 기록을 보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부자이기도 하고 또 키가 작은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 뒤에 서서는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삭개오에게 벌어집니다. 5절 말씀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속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수군거리는 그런 내용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삭개오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자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죄인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신 다음에 삭개오 스스로도 한 말을 들어보세요. 8절 말씀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라는 표현은 사실적인 것이죠. 당시 세리들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권한을 악용했습니다. 또 그런 권한으로 상당한 재산을 찾고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권한이라는 게 아주 막강합니다. 특히 당시 세리들은 로마 정권의 앞잡이 비슷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러한 저러한 어떤 비밀 같은 것들, 또 그리고 사람들을 고발하는 그런 일들을 로마에게 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매국노 취급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 자체만 놓고 본다면 사람들에게 비판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고, 또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이유로 사람들의 비판을 감수하시면서까지도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걸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함이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5장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죠. 잃은 한 마리의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둘째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잃었던 한 마리를 찾은 양 주인,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 함께 나오죠. 또 10드라크마 중에서 잃었던 한 드라크마를 찾은 그 여인도 자신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또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자 아버지가 이제 잔치를 배설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 저자 누가는 이제 독자들로 하여금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알리시고자 하는 것.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도 그렇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멀고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이었잖아요. 12명의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사회적 신분이 뭐 좋았습니까? 높았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부들이 제일 많았고 또 세리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제 무력으로 나라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왕족은 하나도 없었죠. 또 회당장이나 랍비도 없었습니다. 간혹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청한 바리새인 또 부자들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신분이 높지 않았던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주로 거론된 자들이 누구냐? 병든 자들, 여성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반면에 부자들과 권력자, 또 종교 고위층 인사들은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잃어버린 자들, 이 사람들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팔복에 거론된 이들이 누구예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이었다. 이런 사실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구를 찾아오셨는지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뭔가 좀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 잃어버린 사람들의 운명을 우리는 피하고 싶어 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하고 소외를 질색하고 또 우리 자녀들의 신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 행여 지나칠까봐 드리는 말씀인데 가난을 두려워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 가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필요 충족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근데 우리 안에 기독교인들의 불편함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을 가져야 되는데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능한 한 피하려고 해요. 또 그들의 문제에 끼어드는 것조차도 귀찮아합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 보고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하고 우리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주변에 있는 상황들을 많이 돌아볼 겁니다. 그러나 어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상대하고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유익이라도 가질 것이라고 계산되어진 사람들과의 어울림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될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사실을 복음이라고 말은 한다는 것이죠. 이게 삶과 신앙의 불일치다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하튼 그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특별히 지목하고 그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던 것을 보면 단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는 구원의 갈망이 있었던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왜? 죄인으로 낙인 찍힌 그가 대중들 앞에 나선다?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보통 결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유대인들 우리 사이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다들 키가 크셔서 없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무슨 그 퍼레이드 같은 거 하면 롯데월드나 저기 어디에요? 그런 데 가면은 막 앞에서 지나가잖아요. 저는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키 큰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가리고 있으면 네 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냥 제가 볼만한 자리가 아니면 안 본단 말이죠. 그냥 이렇게 포기하고 마는데 삭개오가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자꾸 가리면 보고 싶겠어요. 우리 주변 환경도 별로 안 좋은데 그런데도 그가 결단한 건 뭐였어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잖아요. 나무 위에 올라간 건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애들이나 올라가든지 하지. 그냥 추측이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세리장이라고 보면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쭉 올라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리고에 있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자기 직분이.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 제가 지금 자꾸 헷갈리더라고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 자존심을 꺾어서까지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게 세금 총책임자인 사람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다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사실 본문 7절에 나오는 무사람들에 대한 기록, 이런 대중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삭개오를 증오하면서도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에도 불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은 언제나 무엇에 기초하죠? 사랑에 기초하시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주님의 그 사랑, 그 간섭, 불필요한 것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싫어한단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거기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도 사랑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하냐면 세상은 미워하는 나라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미워해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상대방을 짓밟아서라도 자기네가 잘나는 것을 증거하게 밟고 올라가야 되는 나라고 사람들을 짓눌러야만 내가 드러나잖아요. 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짓밟고 미워하고 죽이는 나라, 그게 세상 나라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 세상을 사랑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가 다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다른지 한번 잠깐 확인해 보죠.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면 위의 것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라는 내용입니다. 왜? 거기에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이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해서 섬겨서 순종해서 이 죽이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으셨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고 나를 죽이고 나를 희생시켜서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은 어때요?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밟아 짓눌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죽여야만 하는 것이 이 세상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궁극적인 승리를 얻게 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통치하심과 다스림이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이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 계속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번 더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게 뭘 말합니까? 우상이 뭐예요? 권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권력을. 사람들은 누구나 권력을 갖기를 원해요. 권력이라는 것을 손에 쥐어본 사람은 절대 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갖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권력이라는 걸 좋게 사용하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맛보는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그런 것들을 악용해 가는 게 인간들 심리에 작용하는 부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는 힘, 우상은 인격이 없지만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여러 가지 조건을 요구해요. 특히나 또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그 희생을 요구한 만큼만 보상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 보상이라는 게 뭐예요? 오히려 피폐이고 썩어 문드러지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십시오. 여기서 희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 속성, 나라에 관련된 것들하고는 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사탄적인 것이고 생명과 반대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희생이란 하나님이 희생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신 것 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런데 우리의 착각이 뭐냐? 예수를 믿으면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신자로서 정당하게 지키고 견고하게 해야 되는 것마저도 버려버려, 타협해버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본 원리에 무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희생이라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더러움을 벗어 던지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벗어 던지라는 것. 5절 말씀에 읽어드렸던 대로 이 모든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탐심, 부정, 어리석음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지라고 말하는 건데, 고정된 생각이 뭐냐? 내가 생각하는 이건 괜찮아.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가져가려고 하고 여전히 끌어안고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의미는 결국에 깨끗이 씻기는 것이고 밝고 맑아지는 것이고 올곧게 되어지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와 가치로 덧입혀지는 그런 명예로운 요구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데 만일 세상 것을 버리라는, 또 벗어 던지라는 이 거룩한 요구를 희생으로 여기는 신자가 있다면 그것은 죄악된 본성하고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죄악된 본성? 손해보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벗어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내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누리는 세상적 쾌락, 즐거움, 어떤 부요 이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키라 라고 하는 그 진정한 가치를 희생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우리의 소원이어야 돼요. 세상적인 것, 땅에 있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소유하고 그것을 따르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으로 채우면서도 마치 성경에서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이 좀 너무 길어서 좀 이해 못하나요? 세상 것을 벗어 던져버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마치 내가 희생하느냐 생각한단 말이에요. 희생이 아닌데. 내 소원을, 욕심을 채우려는 것과 분명하게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것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우상을 구하는 자는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탈취하기 위해서 우상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사랑은 우상에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그게 어떤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사람들의 심장을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상대방의 몸을 그냥 묶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어떻게 우상이 끼어드냐 말이죠. 우리의 진정한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 또 우리 곁에 찾아와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삭개오의 집에서 유하시겠다는 말씀에 삭개오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런 기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 비유에서도 똑같이 나온 겁니다. 영혼의 기쁨, 구원의 기쁨, 존재의 기쁨.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은 자신이 세상에서 추구하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가질 수 있는 기쁨이다 하는 겁니다. 삭개오가 고백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거나 속인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다는 말은 곧 재물에 예속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 아닙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줄 수 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어지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복음이 성립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바로 이런 기쁨에 자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주를 부탁드려요.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더 이상 세리장으로서 능력을 보여야 하는 강요, 욕망으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부분들 다 내려놓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역시 이건 역시 풀어서 설명해 드릴 필요 없죠. 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 자꾸 까먹는 게 있는데 이 말씀에 보면 제 핸드폰을 늘 볼 때마다 하나님의 뜻 해가지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 아시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주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꼭 잊어버리더니 오늘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져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잊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의 관계만으로 참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아마 놓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하단 말이죠.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행여 세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혹시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좀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님이 가르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것에 역행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인자가 오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내 주 그리스도와 함께 보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얻는 그 풍요함이 뭔지를 사모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추구함이 무사람들과 같지 아니한지도 한번 돌아보시고 여전히 추구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있다면 벗어 던지시고 삭개오처럼 인자가 온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